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잠깐 줄 메시지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현장, 전도, 제자, 청년입니다. 오늘 그 기도했던 우리 그 청년 있잖아요. 야,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밑에 앉았는데 막 하늘에서 내리 꽂는 것 같아. 야, 청년들이 그 정도 기도할 정도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 내가 직분을 물어봤습니다. 직분이 뭐냐? 부국장이라더라. 아니, 부국장이 이 정도면 국장은 어느 정도야? 오늘 회장님은 어떻게 기도할 거야? 내가 볼 땐 회장이 기도하면 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기도를 꼭 듣고 싶어. 아니, 부국장이 이 정도면 회장은 어느 정도겠어? 기대가 됩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한번 기도를 시킬까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국장이 이 정도 기도하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청년부가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성민 목사님 이 선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이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선장이신 오경성 목사는 캐나다로 선교사로 갑니다. 12월 28일 날 금요기도회 때 파송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 임원들과 또 목사님과 협조하에 정말 멋있는 파송식,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날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호와 또 기도가 그 힘을 갖고 이제 캐나다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청년회 때 가장 큰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우리 대교구 목사님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우리 와이프가 청년 출신입니다. 청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30살 때 예원교회 왔는데 32살 때 만났어요. 그 첫 인상은 뭐냐면 나는 수녀인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주영기 목사님이 소개시켜줬거든. 그 소개할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순이라고 했어요. 영순이. 우리 아내를 소개할 때 영순이. 난 지금도 믿습니다. 영순이. 1순위다. 영순이. 첫 인상이 뭐냐면 수녀인 줄 알았어. 완전히 블랙을 입고 왔어. 난 수녀님인 줄 알았어. 그 첫 인상이 첫 인상. 근데 그 20대 후반과 30대 여자들은요, 저 같은 외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압니다. 우리 회장 같은 얼굴을 좋아해요. 근데 살아보십시오. 다 유통기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인상이 안 좋거든. 그래서 중등부 사역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나를 좀 따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나와 좀 동화되며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별명을 했거든. 호빵맨이라고. 호빵맨이라 해서 막 제 이름을 닉네임을 붙여서 막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빵맨 하여튼 반말하면서 싸가지 없이 얘기하던데
근데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우리 딸이 요즘 굉장히 즐거워요. 나보고 고창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우리 딸이 그 디스하거든. 근데 상처가 안 돼요. 딸이 지적하는데 상처가 안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이제 지역에서나 이제 메시지 때 하는데,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호빵맨 목사님 올라가시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적습니다, 수첩에. 평생 왼수비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해도 크게 뭐 상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정체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가 아니다. 나는 목사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회장이 저를 행정목사라고 소개했지만은 뭐 행정목사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거든요. 제가 정은준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사는 최고의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몸부림칩니다. 아마 저하고 이제 그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저를 알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요, 가장 큰 고민이 결혼입니다. 고민, 결혼.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이 한 명 왔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따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따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일반 교회인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결혼 배우자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말문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줬을까? 왜 그러냐면 키가 1m 80. 여러분 그 여자분이 37세인데 37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 180 되는 사람 없어요. 시대가. 키가 180, 또 연봉이 뭐 6천만 원, 가문은 뭐 아버님이 뭐 장로 아니면 권사, 그리고 외모는 뭐 하종우 뭐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해 줬어요. 저는 하나님 185cm 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속으로는 185cm 되는 남자는 절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줬어요. 절대로 예수님도 응답 못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래도 1m 70은 돼야지. 본인이 뭐 김태급은 돼야지. 그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복음도 알고 가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건강하고 또 믿음도 좋고 다 갖춘 사람 없어요. 외모 유통기한 있어요. 그 황현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오경수 목사님 동생인데 제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황현 집사를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조각이에요, 조각. 참 잘생겼다. 어떻게 그 가문에 그런 인물이 나올까? 너무 잘생겼다. 근데 몇 년 만에 뉴질랜드에서 봤거든요. 첫 예배 드리는 데 앉아있더라고. 나는 그 집사님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8절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의 말씀 영영하리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어. 완전히 사갔어. 그런데도 잘생겼어. 사과도 잘생겼어. 그 정도라니까. 12월 달에 오는데 절대 이 얘기는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끝나요. 그 정도로 잘생겼는데 이 외모라는 것이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 아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외모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가문을 살렸다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회장 같은 인물 주십시오. 흔하지 않아요. 회장 같은 얼굴. 네, 유통기한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실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밑에 행정 전사님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신동윤 41살, 오건 36, 한정호 준목 32살인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모 연결시켜 주옵소서. 뭐 사모가 뭐 어렵습니까? 우리 아내가 뭐 저 결혼할 때 뭐 나는 사모해 주십시오 평생 기도했냐, 그게 아니거든. 나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거지 뭐. 우리 교회 사모가 뭐 얼마나 뭐 많이 띱니까? 나 쫓아오면 되지.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쩔 때 보면 뭐 오빠 뭐 자기 이렇게 부르더라고. 교회에서 어색해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평생 동안 오빠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자기 그런 거 없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그렇게도 갔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후회되기도 하고 나도 좀 자기, 오빠 이런 거 듣고 싶은데 뭐 포기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기도했는데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외모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또 외모도 돈도 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편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요 교육자도 많이 나와야 돼요. 선교사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유타라는 곳은 몰명교가 60%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 여러분 21살, 22살, 23살, 24살이 자기 직장 포기하고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합니까? 검은 양복 입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젊은 애들, 그 선교사거든. 짧게는 2년, 3년, 길게는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자기 생애를, 청춘을 바치거든. 아니, 이단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원 청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지, 청년 출신들이 해외 가면요 그 해외 교회를 지갑변동을 일으킨다니까. 청년 출신들이 해외 가면요 교회를 바꾼다니까요. 교육자의 생각을 바꾸고 교회 분위기를 바꿔요. 그 정도로 청년 출신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거기 민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상품화돼요. 상품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작품이라고 보거든. 예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말씀은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과 걸작품은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의 자존심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고 매스컴에 너무 영향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가 각인뿌리 체질돼서 우리를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상품입니까? 많이 배운 상품이냐, 적게 배운 상품이냐, 날씬한 상품이냐, 살찐 상품이냐, 많이 배운 상품이냐, 못 배운 상품이냐. 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고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성경이거든. 여러분이 성경이 뭐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죽어갔냐고요. 순교의 역사는 바로 이 성경이거든.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지금도 북한은 이 성경을 소유하면 수용소에 갑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자국어인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이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걸 읽는 사람들은 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500년이 흐른 후에 이 성경이 보급되고 이 성경이 기독교 서점에 꽂혀 있고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수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회는 2%를 못 넘어요. 500년 전에 종교 개혁했던 독일도 2%가 넘지 않아요. 딱 500년 걸렸다고요. 그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빼앗아 버리고 철저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여름 때도 긴팔을 입어요. 난 이해를 못했어. 왜 긴팔을 입을까? 여러분 짧은 팔 입죠? 안 입어요? 짧은 팔 입잖아요. 근데 내가 왜 입을까?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담당 교육자한테 이런 얘기했더라. 자기는 약점이 상처가 있대. 그 뭐냐 했더니 팔뚝이 두꺼운 거예요. 근데 팔뚝이 두껍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 세상 사람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 집사님 팔뚝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본인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요 칠레 깔라마 캠프를 갔는데 도지사를 만났습니다. 도지사는 측근,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깔라마 지역은 칠레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구리가 나기 때문에. 도지사를 만났는데 그분하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된 거야. 도지사를 만나서 긴장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났는데 와이셔츠 입고 오더라고. 근데 배가 너무 나와갖고 단추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긴장되는 거야. 대화를 하는데도 단추만 보이는 거야. 지금 어떻게 터질까 저게 막 평 튈 것 같아. 막 배가 이렇게 나왔어. 앉았는데 그런데 신경 안 써요. 내가 혹시 배가 많이 나오셨습니까? 그럼 인간관계 끝이야. 배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이 뭐냐면 비서 여자분이 왔는데 더 충격이야. 이분은 더 심해. 그런데도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문화거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들어서 규격화됐다. 규격화.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요 오늘 그 찬양을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하는데 참 낯설어요. 일어나고 하기가 몸이 굳어졌어. 우리는 교구하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하고 저는 같이 대교구에서 사역하잖아요. 그분들 찬양하면요 내가 제일 빨라요. 이분들 찬양인도 하면 거의 숨 넘어. 장례식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일 빨리 부르거든요. 끌어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숨 넘어가요. 이건 완행열차야. 이거는 그 보니까 찬양하잖아. 여기 남자분이 율동하는데 나는 속으로 야 부모님이 좋은 DNA 주셨다. 남자가 쉽게 저렇게 춤추고 율동하는 게 아닌데 여자들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참 남자가 저렇게 율동하는 거 보면은 참 좋은 DNA를 갖고 참 귀하게 쓰임 받는다. 우린 그런 DNA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야 그래서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은 20대입니다. 늘 저는 가끔 홍대 가지 인사동거리 안 가거든. 홍대 갑니다. 홍대 가면 젊은이들하고 부딪히면 너무 신선한 거야. 아 요새 유행하는 옷이 이렇구나. 야 애들이 저렇게 옷을 입구나. 화장법이 저렇구나. 야 정말 옷을 저렇게 멋없게 입었냐. 그래 촌스럽게 입었냐. 어떨 때 가면요 뒤에 다 검은 패딩만 입고나 애들이 막 타돌아다니는 거야. 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홍대 우리 아내하고 저녁에 가는데 이렇게 입고 왔어요. 양복을. 나밖에 없어 양복 입은 사람 홍대.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오경석 목사가 어디냐?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걱정이야. 어디 나는 거야? 뭐 막 질문하시. 홍대야 그랬더니 왜 갔어 거기를 그랬더니 아니 나도 좀 젊은이들 영향 받으려고 갔지 했더니 민폐야 민폐 그러는 거야. 왜 거기 갔어? 인사동 거리 가서 전통차 먹으러 가더라. 그래서 내가 너만 가냐 그랬어. 나도 간다. 니하고 너 한 살 차인데 친하니까 뭐 그러죠. 왜냐면 나 없을 때 나를 디스를 많이 해서 나도 올 시간 해야 돼요. 저번에 2부 예배 때 노을 또 얘기해. 노을. 저번에 같이 가는데 저녁 10시에 행주대 가는데 노을이 막 지는 거예요. 노을이. 그래서 내가 혼자 흥분해 막. 노을 보면서 자기가 운전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노을 보시라는 거예요. 노을이 막 내가 볼 때는 미세먼지밖에 없는데 본인은 막 노을 그래. 내가 야 그 영적 문제다 그랬다. 그걸 평생 우려먹어. 저번에 2부 때도 나를 우려먹더라. 나 볼 땐 미세먼지가 낀 거지 노을 아닙니다. 한강에 행주대에 무슨 노을이 있습니까?
오늘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놈이 내 얘기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경석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 자체가 황무지에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식을 준비하면서 청년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줘야 된다고. 근데 나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가니까 오미경 선교사가 4년 전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70명 모여놨어. 똑같아. 예원 분위기하고 그 오씨의 DNA가 그런 있거든. 내가 볼 때 3, 4년 안에 캐나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쁜 얘기하고 좋은 얘기 다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시고 오늘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청년들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세상의 음성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세. 내가 청년의 임원이다. 그럼 책임 있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다. 그럼 목사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아파트 나가면 100% 양복 입고 나갑니다. 그게 직업병이 됐어요. 왜? 지금은 이사한 데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전에 하던 곳에는 내가 목사라는 소문이 다 퍼졌어요. 왜 퍼졌냐? 우리 권사님을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가깝게 목사님 이래야 되잖아요. 세상의 중앙에서 김영길 목사님 소리를.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족발집, 그 과일집, 야채가게 아저씨가 저분이 김영길 목사구나. 그 동네 슈퍼에 다 소문 퍼졌어. 왜? 내가 여기 명찰 달고 한번 돌아다녔거든. 못 대고. 명찰 가서 뭐 사니까 김영길 목사 있잖아요. 세탁소에 가니까 또 김영길 목사. 그래고 내가 동네 김영길 목사라는 게 다 소문 퍼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원교회 청년의 임원이고 예원 멤버다. 청년이다. 거기에 대한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 세상의 흐름을 볼게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말하면 셋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이 가인의 후손은요,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첫 사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셋이라는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했고, 또 사단의 나라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켰거든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세상이 섞어진 거예요. 복음과 종교가 섞어진 거예요. 복음과 내 생각이 섞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철저히 죽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내가 성경을 보는가? 왜 내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가? 왜 성경을 연구하는가? 저는 5년 전에 결론 내렸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거든.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려고 무진장 애를 쏟고, 창세기를 수백 번 보면서, 출애굽기를 수백 번 보면서, 우리가 성전 운동하는데 성전 운동이라는 이 성막을 수백 번 보면서, 그렇구나,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거든. 이걸 알고 행해야 되거든. 알지 못하고 행하면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말하면 복음과 세상이 섞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말하면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 이 혼합이라는 게 뭡니까? 섞어진 거예요. 그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도 내 중심 삽니다. 그렇죠? 자녀도 내 중심으로 양육해요. 돈 쓴스미도 내 마음대로 씁니다. 이것이 섞어진 사람, 혼합주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강단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의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혼합주의의 특징이 뭐냐?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합니다. 이 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 아담. 흙이지만 더 중요한 성경 구조는 티끌 먼지. 그러니까 육은 티끌 먼지였거든. 근데 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이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거든. 이 하나님의 생명은 뭐지요?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지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 육신이 돼버린 거. 이 말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청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해외에 가보니까 청년들이 너무너무 대단해. 교육자를 변화시켜요. 교회를 변화시켜요. 이게 청년이라. 예원 청년들 대단합니다. 오늘 목사님 2부 때 3부 때 얘기했죠. 그 특천사 그 친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하는 그 부국장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내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근데 우리 아들이 중2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중2. 너무 나이 차가 있어서. 야, 며느리 파워 이 있어야, 영적 파워가 있어야 가문을 살거든. 여자의 파워가 집안을 살린 거야. 기도 보십시오. 액션한테 탁탁탁 가슴이 막 울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야, 부국장이 정도면 국장은 어느 정도고, 임원단은 어느 정도고, 우리가 박찬우가 총무하는데 총무는 어느 정도로 기도할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육신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항상 악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행동들. 결국 시대가 어떻게 되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하죠. 네피림 시대가 됐다고 말하면, 이 네피림은 명사거든요. 명사. 나발의 동사의 명사형이라. 이 나발의 뜻은 두 가지 의미 있거든. 하늘에서 떨어지다, 타락하다. 즉 천사가 임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는 반드시 어떻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뭡니까? 성경은요 6절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쓸어버리겠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멸망시키는 용어 중에 멸망, 심판, 그러나 가장 무서운 동사가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동시에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나님 만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왜 창세기 족보가 10번 나옵니까?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족보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족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했는데 첫사람 아담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셋을 임명하거든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 언약의 핀이 뽑혀버린 거예요. 근데 셋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안정되는 겁니다. 셋의 이름은 안정되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보세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줬다고요. 셋만 낳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셋에게 이 언약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셋이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에노스가 많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난, 성경은 마할랄렛, 야렛, 여러분이 아는 에녹, 그의 아들 무두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노아.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대 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이 언약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갔지만 그의 자녀들은 철저히 세상화된 거라. 남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480세 되던 해에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한 거라.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몇 주 전에 저녁에 길을 가다가 홍대길로 접어들다 꽉 막혔어요. 세상에 청년들이 다 모인 것 같아. 왜 모였을까 보니까 축제라는 거, 청년 축제하는 거예요. 줄을 엄청 섰어요. 우리는 줄 서면 맛집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맛집이 아니야. 클럽이야, 클럽. 클럽들이 서 있어. 근데 너는 낯설어, 여러분. 그 여자 남자도 줄 서면서 너무 스킨십이 세. 우리는 첫 연애할 때 우리 아내 얘기했습니다. 몇 개월 연애하고 나서 여보 손 잡아도 될까? 뭐 이랬어. 다 허락했어. 너무 스킨십이. 근데 저 중에 이거 남자끼리 이렇게 앉는 것도 난 봤어. 무슨 짓인지 몰라. 남자가 이렇게 앉고 있더라고. 클럽에서 줄 서면서. 그러니까 클럽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막 줄 서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한쪽에 청년들이 옷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더라고. 근데 메아리에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니까. 아무 힘 없어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 되거든.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내가 메시지를 준비한 만큼 보내주시거든요. 메시지도 선포가 있거든. 주 예수를 선포하니, 이거 영접 메시지라. 영접 메시지를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양육이 돼야 돼. 양육이 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성도가 제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가 돼서 부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청년들 심령 속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해야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읽을 수 있어. 제가 교도소가 아니라 교보문고에 가면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왔더니 교도소 얘기가 나왔어. 죄송합니다. 이 시간 되면 우리도 좀 혼미해갖고 교보문고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잖아요. 만화책 좋아하는 사람 만화책 보고, 잡지책 좋아하고, 또 인문학 좋아하잖아요. 책도 아무거나 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 성경만큼은요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거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이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욕심이 뭐냐면 그 성경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을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그 탁구를 좀 치거든데 탁구를 더 배우고 싶었어요. 탁구를 더 배우고 싶은 거야.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치는 탁구는 개탁구입니다. 개탁구. 그냥 동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운 탁구라. 개탁구. 근데 개탁구 치면은 고수들한테는 안 되거든. 정식으로 배우려고 탁구장에 갔습니다.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지금까지 모든 자세는 백지화. 끈을 줘요. 끈을 줘서 이렇게 묶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것만 칩니다. 이것만 벌어지면 안 되니까 끈을 묶고 갖고. 그래서 코치님 언제까지 칩니까? 물으면 계속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어집니다. 언제 이거 칩니까? 기다리세요. 이거 계속 치면 얼마나 실증 나는지 몰라. 그럼 이것도 묶고 이거 치거든. 그럼 이거 좀 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카트서.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욕심 있잖아요. 빨리 이거 치고 카트하고 저 인간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러면 욕심이 있어서 배우거든. 이거 치다가 이제 포기한 거야. 아, 못 치겠다. 나는 개 탔고 살랜다. 그래서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욕심이 있잖아요. 왜 성경 읽는 거 욕심이 없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래 삽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라. 청년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얘기하기를 6장 10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규빗을 얘기합니다. 설계도를 주시는 거야. 방주도 설계도 줍니다. 성막도 설계도 줍니다. 성전도 설계도 줍니다. 이 말은 방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거든. 즉 방주를 만들 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 이 말은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이 개입되면 안 돼. 거기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선행 개입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방주를 만들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청년들이 잡아야 돼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또 어떻게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청년들의 영적 자세.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나무로 만들지 말고 고페로 나무로 만들라. 이 말은 고페로 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잣나무를 얘기합니다. 잣나무. 잣나무의 특징은 뭐냐?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고페로 나무, 잣나무라는 건 변합니다. 다. 부부 사이도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피부도 다 변합니다. 내가 청년들 보면, 남자들 보면 우리 회장님 피부가 참 고와.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변하더라고요.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죠. 40대 중반만 되면 머리수가 빠져. 전에 우리 오경석 목사님이 자기는 눈이 좋다더라고. 눈이 1.5예요. 1.5. 50이 다 된 사람이 1.5는 한국에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안경 썼어. 가까운 게 안 보인대. 그게 이제 고령화사에 접어든 거라. 그만큼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방주의 재료인 이 잣나무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잡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잣나무가 방주가 되진 않아요. 잣나무라는 형체가 어떻게 합니까? 깎이고 부서지고 조각되어져서 배가 되듯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야 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져야 돼. 몸속에 있는 피와 땀을 다 쏟아내야 돼요. 이 땅의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십자가입니다. 잣나무가 부서지고 깨져야 온전한 배가 되듯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야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어느 정도입니까?
자,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6장 10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 때 칸들로 막아라. 그렇죠? 6장 17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배 안에 칸들을 막으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칸을 막지 않으면 호랑이 옆에 토끼 있으면 토끼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거든. 종은 종대로 놔두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맹수는 맹수대로, 초식동물 초식동물. 이 말은 이 배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결론 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쫙 찾아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아니 불신자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왜 그렇죠? 히브리서 7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니라. 히브리어로 살렘이라는 건 평강이거든요. 즉 그리스도는 평강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임하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지배해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있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열심히 전도운동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위암. 그런 분 병원 신방 가면 참 괴로워요. 참 괴로워.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너무 밝은 거야. 너무 밝아요. 이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처음에는 아파했고 힘들었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올까 의심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더래. 그래 이런 기도가 나대. 하나님 처음엔 몰랐지만 이 질병을 통해 복음 받지 않는 내 남편이 이번 기를 통해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는요 3기라고 3기 여러분. 그러면서 나갈 때 카드 하나 적어주더라고. 자기의 간증에 카드를 적어주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은 어떻게 이해되겠냐고요.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그 속에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이 지으라고 이 방주가 얼마나 완벽하냐. 성경은 뭐라고 성경 얘기합니까?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 역청이 뭐죠? 고페로 나무로 배를 만들 때 그 틈 사이에 재앙과 저주의 물결이 들어오는 그 틈을 역청으로 칠해서 들어오지 못하겠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안에 칠해라. 또 밖에 칠해라. 안에 칠해진 역청을 보면서 너와 그 가족들은 어떡하죠? 이 배는 완벽하다. 밖에 칠해진 역청을 보면서 하나님이 볼 때 이 배는 안전하다. 이 말은 뭐죠? 방주는 인간 편에서도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인간 편에서도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잡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변하잖아요.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오직 성경 잡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하나님은 구속사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는데 아담의 10대 손까지 올 때 너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정복당했다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년 만에 기독교 2% 만들었거든. 그들이 여러분 생명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고 생명 바쳐 종교개혁했지만 500년 만에 기독교 2% 남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85%가 기독교를 떠나요. 우리 한국에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0대는요 3%밖에 안 돼요.
10%. 오늘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렸죠? 다 시커먼 옷 입고 왔어요. 패딩.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다 시커매. 다시 우리 아들도 시커먼 거 입고 왔어. 네가 흑암이냐? 네가 어둠이냐? 그 블랙이 멋있다. 다 블랙이야, 다 블랙.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옷을 다 똑같이 입고 다니니까 정신 이상자로 보지. 우린 다 똑같아. 다 블랙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아침에 경복여고 딱 앉아 보세요. 뒷모습이 다 패딩 블랙이야. 그 중에 하나 흰 것, 흰색 하나 있어. 다 블랙이야, 다 블랙. 왜 그럴까?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은요, 쇼핑을 할 때도 펭귄 쇼핑을 한다더라. 펭귄이 여러분들 배는 고파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범고래가 있어. 들어가지 못해요. 펭귄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 한 놈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 한국은 그래요. 누가 입었다 그러면 다 입어. 그 여러분들 5년 전에요, 홈쇼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옷이 뭔지 아십니까? 청 미니스커트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 주 고객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근데 그 당시 거리에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자가 청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딨냔 말이야, 그 옷이 다. 그게 어디 있으면 장롱에 다 있대. 장롱에. 장롱은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델들이 입는 건 보고 너무 이쁘다. 그래 택배가 도착해서 몸에 적용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옷이 죄가 아니라 몸이 죄인데, 그런 청치마가 탁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청소년들이 시커먼 패딩 입으니까 다 입어, 다 입어. 우리 아내를 그러더라고. 나도 블랙 패딩 하나 살까 그랬어. 참아라 그랬어.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지 않았느냐. 좀 맞게, 좀 개성 있게 입자 이거지. 요즘 아이들이 아니지. 요즘 애들 보면 이제 양복도 있지요. 짧게 입고 오더라. 그래서 우리 손혁태 전사님이 이제 곧 오늘 주보 보셨죠? 안 보셨어요 여기는? 이제 소년부 가잖아요. 소년부. 그래서 어제 막 설교 인턴십도 하고 막 훈련을 하거든요. 아주 잘해요. 왜? 비주얼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쓰는 것과 우리 손조상 쓰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고 내가 5, 6년 봤을 때는 그렇게 날씬하고 그런데 갑자기 살이 쪄서 막 그래서 살 빼라 그랬어. 저 오래 이게 양복이 찢어져. 살을 빼야 되거든. 왜? 주를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라. 근데 살 안 빼도 돼. 이 가닥이 좋아서 DNA가. 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날마다 발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다가, 그렇죠? 새롭게 오는 목사님들은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전사님들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교육자실에 있는 좀 분들 잘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참 괜찮아요. 제가 그 칠레를 갔다 우리 신동윤 전사하고 같이 2주 동안 갔는데 내가 그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우리 신동윤 선생님 알죠?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외모 보지 마세요. 내가 2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흠뻑 빠졌다니까. 야, 이렇게 착하고 유머 있고 언어도 2개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먹는 것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너무 매력이야. 그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잡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방주를 온전히 잡은 영적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이에요. 왜? 480세는 청년이거든. 그 당시는. (480세의)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480세의 방주를 만들어서 600세 대전에 완성했거든요. 그럼 120년 동안 뭐 했는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전도자 노아입니다. 왜? 방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죠? 노아밖에 없었거든. 노아밖에.
이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나 단어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트라, 용사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이 참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언약을 확실히 잡은 사람이 노아인데, 근데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과 비교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강해집니다. 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세상이 음란하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세상을 예수님이 딱 4가지로 정리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세대다. 두 번째 음란한 세대다. 세 번째 패역한 시대다. 패역이 뭐냐면요, 여러분, 무덤 밖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름답게 회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돌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그 안은 부패하고 냄새나는 거거든. 그걸 패역이라고 하거든. 겉은 멀쩡한데, 여러분, 겉은 엘리트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윤리적인데, 매너 있는데, 하나님 떠나면 그 심령은 패역한 사람이라. 제발 청년들이요, 불신자들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왜 그런 멍에를, 십자가를 지고 결혼을, 인생을 시작합니까? 가장 어리석은 거라. 이 안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 가진 사람이 같이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복돼요. 왜 불신자고 합니까? 인생을 시작할 때 왜 불신자고 멍에를 지고 갑니까? 이거 어리석은 거라. 내가 전도하면 되죠. 그런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절대 여자 말 안 듣습니다. 언제 듣는가? 아플 때, 병들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참 여자들이 착해요. 너무 착해. 남자들은요, 아무 소리 하면 안 돼. 남편이 결혼했는데 애를 낳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나가 산 거야. 일본도 갔다 하다가 수십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고, 거기서도 결혼하고. 그러니 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고요. 자식들 키웠어. 그런데 오늘 이분이 오셨는데 병든 거야. 암에 걸려 온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찰 텐데 다 데려와서 수발 듣고 간호하고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소천하시고 교회장으로 다 한 거야.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가정의 문제는 남자가 많지 여자는 없어. 여자가 천성도 그렇게 착해. 그 남자는 언제 집으로 오는가? 아플 때. 그 나는 남자를 연어라고 배우면 연어. 병들고 아플 때 고향으로 찾아오잖아. 그러니까 복음 없는 남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병들면 연어처럼 고향에 오거든. 왜 이런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좋은 배우자, 그 좋은 배우자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돼요. 그리스도 비밀 알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성경의 의인이 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율법을 100% 지키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못을 딱 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오늘 성경은요, 노아를 향해서 6장 22절, 7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그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우리 인격적 윤리적으로 뭐가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치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신분을 줍니까? 영혼을 보장시킵니까?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마음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거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의인되는 방법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순종하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잡고 가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동행하는 사람이라. 자, 결론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6장 14절이거든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내가 살아야 돼요. 회장이 살고 부회장이 살고 국장이 살고 부국장이 사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나거든. 내가 살면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옵니다.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준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메시지 하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근데 이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 먼저 메시지를 받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수십 번 보고 왔다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수십 번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임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중요한 건, 내가 살면 결국 가문이 살고, 더 중요한 건 6장 20절에 보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부회장님, 우리 각 국장님, 부국장님, 그리고 각각의 회원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이제 불을 옮겨야 돼. 교회 불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불이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불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정성민 목사님이 선장이 되어서 이제 같은 배를 탔어요. 폭풍우 칩니다. 비바람 칩니다. 이제 원리 시대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이 2019년도에 새로운 응답과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사역 속에, 또 여러분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청년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있습니다. 전도의 불이 있습니다. 선교의 불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불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교회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불신자들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작은 다락방이 시작됐던 그 마가 다락방이 시작했던 성령의 불이 이들을 통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지도하는 정성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전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과 또 부장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팀이 되어서 반드시 2019년도에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열매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케냐 지역에서 복음 운동합니다.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메시지를 읽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하는 모든 일정 속에서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